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모든 성도님들에게 문안 인사드립니다. 한 주 동안 성도님들 모두 영육간 건강히 잘 지내셨나요? 장로님, 제가 이렇게 잘 인식을 그동안 하지 않았는데 오늘 지금 밖에 비가 많이 오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비가 이렇게 남가주에 며칠 계속 이렇게 오는 게 참 힘든데 참 비가 많이 오네요. 예. 근데 저희가 첫 번째 방송을 할 때, 이거 지금 플러드 이 방송 아닌가요? 네, 지금 그렇네요. 워닝 사인이 이렇게 오네요. 어버이드 플러드 에어리아라고 지금 이 사인이 들어오는데 지금 이멀전시네요. 근데 제가 방송을 할 때마다 꼭 이런 자연 재해 같은 그런 거를 자주 보는데요. 첫 번째 저희 방송할 때는 지진이 있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제가 방송을 할 때 지진이 있었지만 제가 아무 말씀 안 드리고 그냥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또 이렇게 삼가 공부를 할 때 또 이렇게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제가 비 온다고 말씀을 하는 차에 이머전시 얼러트가 이렇게 울리는 거 보니까 제가 요즘에 참 그 현실감을 굉장히 많이 느낍니다. 아마도 비가 많이 오고 또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무 데도 못 나가고 이래서 아마도 가족 공부를 열심히 하라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멘. 네, 오늘은 제3과 예수님과 사도들의 성경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장로님이 지금 제목을 읽어주셨는데요. 성경관을 어떻게 표현이 되는 건가요? 예, 성경관, 성경을 바라본다는 관점인데요. 혹시 인생관에 대해서는 들어보셨습니까? 네, 많이들 얘기하죠. 인생관. 예, 인생관이라 하면 내가 나의 삶이나 혹은 다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냐는 것이죠. 내가 인생을 잘 계획하고 제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의 인생관은 좀 긍정적인 것이 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또 비관적인 인생관을 가질 수도 있다는 얘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성경을 바라봤을 때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냐는 것이죠. 또 사도들은 어떻게 성경을 해석했냐는 것이죠. 아,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네.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이 될 때 내가 그렇게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경에 대해서 내가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나는 기도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음, 내가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하면 음, 내가 살아있는 말씀에 약속의 기초를 두고 네. 내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내가 호흡을 심쓰는 것처럼 운동하면서 활기차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삼과의 기억절을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예, 오늘의 기억절은 마태복음 4장 4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뭐라고 기록되었냐면 신명기 8장 3절에 나와 있는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의 입에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구약의 성경을 인용한 하나님의 성경관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과의 공부 내용입니다. 공부할 내용은 성경 전체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바뀝니다. 그래서 신약시대에 예수님과 사도들은 그 당시에 유일한 성경이었던 구약 성경을 어떻게 이해를 했고 그 이해한 내용을 어떻게 생활에 적용시켰는지를 연구함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오해와 자신의 판단을 따르지 말고 예수님처럼 또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런 성경관을 가지고 오늘의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의 공부 내용입니다. 첫날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록되었을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들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날은 예수님과 율법이라는 제목을 가지고서 예수님은 율법을 펴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케 하러 오셨다는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은 예수님께서 디프리스대에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르치시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여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넷째 날 예수님과 그리고 성경의 기원의 역사는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으로 인용하셨고 과거의 인물과 사건뿐만 아니라 미래에 있을 심판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언급하신 이야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다섯째 날에는 사도들과 성경이란 제목으로 사도들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했으며 그들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째 날의 내용입니다.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사탄으로부터 세 가지 시험을 받으셨는데 첫 번째는 식욕에 대한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반응은 기록되었을 때, 두 번째도 마귀부터 시험을 받았을 때 마귀가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세 번째, 똑같이 사단으로부터 시험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사람이 가장 연약할 때가 가장 시험을 받을 때인데 그때 저절로 나오는 반응,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도 다 같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예수님처럼 저절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록되었을 때라는 성경 말씀을 공부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기억절을 한번 읽어주시죠.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신명기 8장에 나오는 만나의 이야기로부터 나옵니다. 만나의 이야기들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기록되었을 때라는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이런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구약에 있는 성경에 정통하셨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시험에서는 마귀가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한번 읽어주시죠.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 맞습니다. 이 마귀가 예수님 보고 뛰어내리라고 그러죠. 네.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보호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인용을 했는데 잘못된 적용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은 신명기 6장 16절에 있는 말씀으로서 이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귀는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으로 시험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또 기록되었을 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라는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세 번째는 마귀가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시고서 경배하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은 확고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한번 읽어주시죠.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약이 정통하셨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때또는 마귀가 성경을 잘못 인용하고 잘못 적용할 때 하나님은 분명하게 또 기록되었으라는 말씀을 가지고서 물리쳤습니다. 우리 모두도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공부하되 혹시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군가 우리로부터 잘못된 성경을 인용하고 잘못된 시험을 빠질 수도 있을지 모를 그때에 예수님처럼 또 기록되었을 때라는 말씀으로써 우리 모두 다 시험에서 이기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버지, 제 생각과 기억 속에 말씀이 살아있게 해 주시옵소서. 필요한 순간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고 바로 그때 순종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네, 둘째 날 예수님과 율법입니다. 기억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 예,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서 예수님이 새로운 계명을 주셨고 구약의 율법이 신약의 복음으로 대체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과 사고방식이 멀었습니다. 또 생활관도 달랐고 인생관도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반대한 것은 율법 그 자체가 아니라 율법에 대해서 해석하는 유대인의 해석에 대해서 반대하셨던 것입니다. 장로님, 근데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어떤 거였는데요? 행동들이? 예, 유대인은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율법 그 자체가 구원을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따라서 그 율법에 기초한 해석을 구원관을 해석했기 때문에 그 해석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반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새 계명으로 대체하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요약하셨고 더욱 온전하게 드러내심으로 성경 전체를 높이셨습니다. 아버지, 율법을 통해 다시 한번 저의 부족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라면, 예수님의 희생과 성령의 도움이 없다면 소망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정신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셋째 날 예수님과 모든 성경이란 제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제자들에게 여러 번 얘기를 했지만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큰 혼동과 의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 마음속에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하고 심한 디프레시와 절망에 빠졌습니다. 이런 절망에 빠진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24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두 번 나타나셨습니다. 첫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그 다음에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디프레스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을 자세히 설명하셨을 때에 이 제자들의 마음은 그 말씀을 듣고 그의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때로는 어려운 상황과 또 힘든 상황에 처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를 받는 그런 성경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셋째 날의 교훈입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망에 빠져 있는 우리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일들이 예언의 성취임을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모든 성경의 권위에 순종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 오랜 세월 성경에 대해 들어왔지만 실상은 성경에 대해서 무지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성경을 알고 말씀을 배우려는 열망을 심어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넷째 날입니다. 예수님 그리고 성경의 기원과 역사. 예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인용하시면서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윗이 성소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먹은 사건, 그리고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된다는 얘기,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나와 있던 엘리야와 엘리사가 각각 시돈 과부와 나만 장군을 위해 사역했던 이야기, 그 다음 누가복음 11장에 나왔던 아벨로부터 사가랴 피까지 대해서 언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38절에 있는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 들고 시집가는
이야기들을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일관성 있게 구약시대의 백성과 장소, 사건들을 실질적인 역사의 사실들로 다루셨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인간이 꾸며낸 이야기거나 인간이 만들어낸 소설 같은 이야기가 아니라 역사 속에 진실되게 일어났던 일들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 나서 그들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는 경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인용하셨고 과거에 일어났던 인물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있을 미래에 있을 심판도 역사적인 사건으로 언급하셨습니다. 우리의 모범이신 예수님을 따라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안에 기록된 모든 사건과 인물들의 실제성을 믿습니다. 너무도 생생하고 진솔한 성경의 진술에서 진실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아멘. 예, 다섯째 날 사도들과 성경이란 제목입니다. 사도들은 성경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봤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예를 가지고서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라 하셨으니. 네, 이것은 로마서 9장 17절의 개역 성경판으로 우리가 읽어봤습니다. 그러면 현대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내 능력을 너에게 보여 내 이름이 온 세상에 널리 퍼지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기에 보면 바로에게 말한 주체가 나옵니다. 개역 성경에는 그 주체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성경이. 네, 현대역에서는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은? 예, 하나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신약 성경의 기자들은 한결같이 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뢰하였던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도들은, 제자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음성과 동일시했고 신약의 기자들이 광범위하게 인용한 구약 성경은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기별의 토대였습니다. 예, 오늘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바라봤는지 그리고 제자들이 성경을 어떻게 바라봤는지에서 공부를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처럼 제자들처럼 성경을 연구를 해야 될 텐데 어떻게 하면 올바른 성경을 연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고자 하는 정신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늘의 깨우침을 받을 것이다. 외관상 어렵고 모호해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해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고 단순하게 해주실 것이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우고자 하는 정신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할 때 이렇게 노력하는 자들에게는 분명하고도 단순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도록 제게 영적으로 예민한 열린 귀를 주시옵소서. 그리고 매일 성경을 접할 때 제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은 우리들에게 어떤 책입니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말씀보다 지혜롭게 여김으로 과학이나 자연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사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검증하지는 않는지요? 아니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살아 움직이는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등이요 내 길에 비치는 빛이신가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이 성경은 살아 움직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는 길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우울하거나 삶이 공고하거나 잠이 안 올 때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성경을 읽거나 심장이 있는 가슴에 꼭 품고 가만히 있어 보세요. 한참 있으면 성경에서 따뜻함이 전해져 오는 것이 느껴집니다. 성경 안에는 여러 사람들의 상황과 느낌이 다 들어 있습니다. 아들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아버지 다윗의 슬픔, 이스라엘을 사랑해서 눈물 흘리시는 우리 주님의 눈물, 돌에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고통과 환희, 내일 사형에 처해질 상황인데도 감옥 안에서 코를 골았던 베드로의 믿음. 성경책을 품어보면 내 안에 있는 감정과 동일한 다른 이들의 감정이 느껴지고, 승아야, 너는 나와 지금 똑같아. 나도 너처럼 그랬어. 그런데 걱정하지 마라. 조금 있다가 잘 될 거야. 안심하거라. 하고 위로하는 소리를 들으시길 바랍니다.